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가 배가 나왔다고 임신 6개월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임신 6개월이냐고 내가 가진 이 기본적인 인격이라고 제가 대답을 했는데, 예배가 끝나고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80대 후반의 남자 교인 한 분이 설교가 다 잘 안 들렸나 봐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현관에 나가다가 저희 집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모님 임신하셨어요? 오늘의 주제는 판단입니다. 판단은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나 다른 아무에게도 자기가 판단받는 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나와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 별로 개의치 않는다. 심지어 나 자신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자책할 일이 별로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의로운 것은 아니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그런 말씀이 이어지는 4절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이 자기의 판단을 해올 때 그 판단을 작은 일로 여긴다고, 나 자신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면, 돌이켜보면 내가 자책할 일이 없다고, 그의 양심상, 그의 의식상 거리끼는 것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의로운 사람인가? 그렇게는 말 못하겠다. 나를 의롭다 하실 이는 오직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양심상 거리낌이 없어도 그렇다고 내가 의로운 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판단을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논단하고, 이 사람은 이것이 문제다, 저 사람은 저것이 결함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데는 판단하려고 안 했는데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판단을 하면 주눅이 들죠. 판단의 영이 그 교회를 지배하면 사람들이 마치 설이 맞은 병아리처럼 활기있게 살지를 못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뭔가 능동적으로 활발하게 봉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판단은 하지 말아야 하는데 또 판단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가장 귀한 것 하나가 판단력 아니겠어요? 예로부터 신원섭한 사람이 몸가짐, 말, 글씨, 그리고 판단력,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한다고 했는데 판단력은 귀중한 것이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가 말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로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단과 분별을 구별해야 돼요. 판단과 분별. 판단과 분별의 차이. 판단은 조급하기가 쉽습니다. 분별은 신중하지요.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을 서둘러서 성급하게 내리기가 쉬운 경향이 있지만 분별은 신중합니다. 또 한 가지 차이점은 판단은 공격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분별은 공감적이죠.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이 형편, 처지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나를 그의 자리에 대입해보고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섣불리 판단을 내리고 공격적으로가 아니라 신중하게 분별을 해서 공감하는 성향이 분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과 분별의 차이, 판단은 결국 파괴적입니다. 그 사람을 허물고 무너뜨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분별은 건설적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돕고 세워서 그 사람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동인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은 우리가 살다 보면 남에 대해서 판단이 자꾸 마음속에서 생기고 판단이 가해지기가 쉬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을 유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시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언제까지라고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 종말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 이유는 우리가 뭔가를 판단할 때 사실 우리는 전모를 다 모르잖아요. 자초지종을 다 알지 못하지요. 또 그 사람 속마음에 어떤 동기로 그렇게 말하고 행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모와 동기를 모르니 그런 상태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면 그건 오판이 되기가 쉽다는 거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다면 정말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는 우리는 전혀 판단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모든 판단을 다 송두리째 유보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가? 그것은 아니죠. 주님은 종말에 가시적으로 우주적으로 오시지만 우리 인생길에 주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시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때 그때는 주님이 빛 가운데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 인류 역사의 종말까지 아무런 판단을 내리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주님이 밝혀주시고 드러내주시고 사람의 마음속의 뜻, 마음속의 동기를 알게 하셨을 그때에는 주님이 빛 가운데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리니 지은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백일하에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고 알게 하셨을 때는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하라. 내가 다 모르는데, 전모를 모르고 동기를 모르는데 내가 만일 섣불리 판단한다면 그 판단은 오판이 되기가 쉬우니까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그가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숨은 것들을 알리시리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알려주셨을 때는 그때는 우리는 비로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우리 판단을 유보해야 하겠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주님은 산상수훈 가운데서 판단 잘하는 우리들, 비판 잘하는 우리들 향하여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비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내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부메랑처럼 멀리 던졌는데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나를 향해 날아와서 나를 칠 수가 있으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희한하게도 그 비판이 내게로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는가, 내가 어떻게 헤아리는가, 그 헤아림을 내가 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 헤아림, 내가 엄격하게 비판을 하면 나도 엄격하게 비판을 받는 것이고, 내가 관대하게 포용을 하면 나도 관대하게 포용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뜻입니다.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왜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 판단을 내가 도로 받으니까. 왜 섣불리 정확하지 않게 헤아리고 단정하려 하는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뜻은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도로 헤아림을 받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판단이 자꾸 나옵니다. 내가 원치 않게 판단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작은 티는 그렇게 잘 보고 판단하고 비판을 하면서 내 눈 속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들보, 그 큰 결함, 그것은 왜 깨닫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판단이 나갈 때, 그때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그보다 훨씬 문제구나. 그 사람이 한 가지 잘못을 했다면 나는 세 가지 잘못을 한 것이구나.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할 때 꼭 이렇게 비난하지 않습니까? 당신 때문이야 할 때 한 손가락은 그 사람을 향하지만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한다는 거예요. 또 엄지손가락은 또 하늘을 향하지 않습니까? 남을 비판하고 원망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마는 것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니, 내 눈 속에 거대한 결함이 있는데 그거 먼저 빼내야 그 다음에 형제에게 도움말을 줄 수가 있지 않겠어요? 로마서 1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우리가 다 주님에게 속한 주님의 하인들인데 내가 남의 하인을 판단하며 산다면 도대체 네가 그 인생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말인가?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주님께 있는 것이다.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님께 있는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 우리가 판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느뇨?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한다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자가 되는 것이다. 오직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님 한 분이신데 대체 너는 누구한테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은 내 형제와 율법을 대등하게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네가 율법이 준행자이지 재판자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도 내가 남을 판단한다면 마치 그것은 율법을 네가 만들고 네가 율법의 기준에서 판단을 하는 재판자가 되는 것이지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닌 게 되는 거다. 너는 누구한테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가운데서도 서로 판단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님의 애제자, 주님의 품에 안겼던 요한을 향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사람을 남겨둔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려 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남을 향한 판단이 나올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는 그의 길을 가는 거고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거죠. 그는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그의 인생길을 가는 것이고 나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주님의 인도를 따라 나의 인생길을 가는 것인데 그의 길을 가고 있는 그와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누군가에 대한 판단이 나오게 될 때 나는 상관없는 일이지. 그는 주님 앞에서 그가 책임지고 소명해야 할 일이지 내가 따지고 비판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은 남을 향한 판단으로 향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판단을 유보하라. 다른 사람의 인격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라. 우리가 다 모르니까. 그래서 공격 대신 공감을, 엄격 대신 관용을, 가혹한 판단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가혹 대신 긍휼을, 정죄 대신 용서를 하며 살아가라.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대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판단력을 주셨는데 남의 인격을 논단하고 판단하는 대신 그 판단을 어디에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일과 그 뜻을 받들어 실행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겠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남의 인격에 대한 판단 대신 그 판단은 유보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뜻을 실행하는데, 준행하는데, 그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데 전심전력하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심지어 가족관계에서도 우리는 판단을 하며 살아가기가 쉬운데 사람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 받들어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잘 모르면서 다 모르면서 또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뜻과 동기를 알지 못한 채 성급하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방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이제는 판단 대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받들어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준행하는데 전심전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